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8페이지, 구약 성경 1008페이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신부 노르베르트가 1920년대 한 1925년대를 전후로 한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참 좀 비참하죠. 그 초가집에다가 그리고 차도 없고 그리고 길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당시 운송수단은 소가 운송수단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일본 제국 치하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주권도 없고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 다 수탈해가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가톨릭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또 교회가 세우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또 우리나라가 또 시대가 변함으로 해방이 되고 이렇게 또 경제 성장을 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보면은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고 할 텐데 보면은 얼마나 도로가 잘 되어 있는지 탈북자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고속도로와 그리고 시골 마을마다 다 아스팔트가 깔려서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 35장 이 말씀은 당시 기원전 700년경에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인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은 신앙이 있었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면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정말 한 100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유다 왕족과 귀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35장 그 말씀은 그 이후에 연단 이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데 그 나라가 회복되면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의 큰 전체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전반부에는 경고와 말씀의 권면과 또 징계의 예언과 예고와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 이사야서 후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며 교회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될 것이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그 사막 같은 것이 꽃이 피는 그런 낙원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국토가 황폐화되어지고 성량이와 짐승들이 뒹구는 그런 이 광야 같은 그런 야산지대로 다 변하여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면은 그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들녘이 아름다운 결실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와 시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낙원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여러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황폐되었던 그 마음이 회복이 돼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막이 백합밭 꽃이 피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0년 고난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얼마나 기쁨으로 가족과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에서 해방된 기쁨 같이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광야 메마른 땅이 풍성한 그런 백합화가 넘치는 그런 들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산지 혹은 들녘이라고 하면은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일 백두산이나 한라산을 하면 대표적인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는 설악산, 지리산 가면은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레바논이라든지 샤론의 들녘이라든지 갈멜산은 서북 지역에 그 해안가에 있는데 엘리야가 그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할 때 했던 그 산이 이제 갈멜산입니다. 이런 산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북부에 레바논이 있고 그리고 중부에 샤론이 있는데 샤론의 들녘은 얼마나 아름다운 들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동의 아라비아와 여러 나라의 그 여러분 지도를 보더라도 많은 경우에 황량한 사막지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내려오고 요단강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요단강과 그 인근의 땅들이 얼마나 기름지고 들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날씨도 따뜻한데 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꽃이 피고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런 땅들이 황량하게 되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그 교회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 이제 노래. 여러분 이 시편 57편에 보면은 그런 특이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많은 경우에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은데 특히 이제 57편의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면은 내가 나의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끌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제 시입니다. 말하면 오늘 같으면 기타를 나무가지에 끌어버리겠다. 기타 안 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노역에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노역으로 이제 노예 생활로 고생을 하다가 해가 질녘으로 일이 끝이 나서 그 이제 유프라테스나 그 강가의 강둑에서 그 피곤함을 쉬고 있을 때에 그 지역의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 보고 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 잘하지 않냐? 그래 한번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부르는 노래는 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게 찬양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그들이 흥청망청 유행가 그런 노래 부르면서 너 이스라엘도 노래 한 곡 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 마시는 술판에 찬송가 부르라니까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내 악기를 수금을 기타를 나뭇가지에 걸었으면 그렇지 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겠다.
이런 이 시편에 그들의 그 노역 생활의 애환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도성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나의 손재주를 잃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기타 치는 기술을 잊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제 원뜻은 오른손을 잊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 오른손을 잊어버리겠다. 내 오른쪽 손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렸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자기 오른손을 잊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겠다.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면은 그런 노래를 지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노역 생활 가운데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저 시베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중앙아시아로 일주일간 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그쪽으로 가서 황무지의 농토를 개간할 때 조선 땅을 생각하면서 이 까레스키 고리인들이 얼마나 울며 아리랑을 불렀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그런 시대에 이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올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해방이 되어서 그 고토로 돌아올 때 그 온 가족들과 민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복이 되고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담대하라. 물론 이제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라는 이유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온 유다 땅이 나군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했습니다. 약한 손이라는 것은 기도의 손을 말합니다. 너희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더라도 기도하는 손을, 기도하는 무릎을 약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할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낙타 무릎같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굿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여 주리라.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강대국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켰어. 역사적으로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가 그 강대국 바사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정책은 그 소수민족을 고토로 돌아가도록 다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오는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강한 원수들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이 내용의 그 영적인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면은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절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길가에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저 맹인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는 자기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오라 해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이 연못이 그 가까이 성 옆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했어요.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냈어.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니까 눈이 함께 빨가 눈이 떠여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뛴지 즐겁고 뛰고 그 부모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이 뜨게 되었다. 여러분,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기머글이 되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양귀에 그를 대고, 그리고는 해에다가 에바다라고 했죠. 에바다는 말은 열리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문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서, 대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데 소리가 들리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시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때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전 미문, 미문이라는 뷰티풀 게이트라는 그런 문이 아름다운 문이 있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 올라가는 미문, 그 문 곁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뭐 일을 못하니까 좀 뭔가 좀 얻으려고 마침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이 오니까 뭔가 한번 얻어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자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에는 불구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만 했지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평생에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마음껏 뛰면서 성전에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도 고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회와 국가도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선교를 가서 소아시아에 선교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말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참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서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이런 뉴스를 봤지만 그 목사님의 일대기도 그때에 우리나라 6.25에 너무나 힘들고 갓난하고 못 살 때입니다. 그때 또 병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없으니까 그때는 기도하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또 희망도 없던 그 시대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희망 목회를 했어요. 희망,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뜨거운 사막이라는 것은 빛나는 모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사막, 모래, 그 모래가 그곳이 오아시스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천이 된다는 것은 물이 샘이 퐁퐁 솟아나는 그 샘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냥이 그 들판에 짐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제 부들이라는 말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갈대입니다. 왕갈대. 이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 고대 시대에 파피루스는 그 갈대 잎이 넓고 좋은 것을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책을 만들거나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할 때도 처음에는 파피루스에다가 필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피지를 말려서 필사를 했죠. 지금은 이제 인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급을 하지만은 그걸 파피루스를 부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넓은 큰 좋은 갈대를 왕갈대를 말합니다. 왕갈대는 갈대라는 것은 다 물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갈대를 본 적 있겠지만 갈대가 맨 땅에 자라는 건 없어요. 갈대라는 것은 원래 다 주로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시냇물이 흘러내려가서 바다와 접견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 갈대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하동에 가보시죠. 하동의 강가 하구에 바닷물과 접하는 그곳에 갈대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대는 물 없는 곳에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 자랍니다. 그와 같이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와 같이 갈대가 자랄 정도면 물이 얼마나 풍성했으면 여러분 갈대가 자라겠습니까? 그와 같이 물이 풍성하고 샘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며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이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후반기에 많은 경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 어린이 찬송가 그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런 이제 복음송이 있듯이 그것은 예수님이 물론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교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때는 해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난도 없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이사야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5장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고난과 연단이 앞에 있는데 얼마나 슬픔과 좌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이 회복이 될 것이며 새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 새 땅은 처음에 에덴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 주신 그 땅처럼 그때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돼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묻혀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산영이 되어서 아담 때처럼 그 이 땅도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그때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도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그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을 받은 자, 오늘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제3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다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를 없이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내 죄를 없애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그 억만 죄악이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로 찌들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그 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로부터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제3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 죄로 나자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죄성으로 미혹을 받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이기고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허술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다니면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늘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야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이기기 힘든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게 구속자라고 합니다. 구속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사람을 구속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 구속받은 사람은 그 거룩한 길을 가게 된다. 천국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것은 해하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쪄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쪄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보습은 쟁기입니다. 쟁기. 그 성경에 그냥 쟁기하면 알아듣는데 보습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젊은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게 보습이라는 건 쟁기는 거. 그러니까 창이나 칼은 무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전쟁하는 무기입니다. 그런 걸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겠다. 경제 건설을 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전쟁이 줄어들고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평화의 사회,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어지면은 그곳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경제건설과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결국 제일 중요한 이제 1차적인 핵심인데, 그걸 통해서 천국과 복음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임마누엘의 비유라든지 그런 많은 비유를 보면은 이 외형적인 내용이 있고 실제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성경을 외형적인 내용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자유케 될 것이고 땅이 회복될 것이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그 속에는 영적인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은 그들이 시온에 이르는, 이 말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주의라 하면 유대주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백두산이 있고 한라산이 있듯이 유대에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은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는 시온은 교회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시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희락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죄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슬픔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모르고 살아갔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제대로 믿었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질병도 생기고 많은 경우에 어려움과 그런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기쁨과 영광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생기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초창기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회와 국가가 변화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천국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임하듯이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마음속에 샘이 솟듯이 사막이 샘물이 되듯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이 솟아날 것이고 내게 희망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질병이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그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런 기적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다 성경에도 그랬고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러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즐거움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때를 지나서 그들이 포로에서 기어나여서 나라를 재건할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며 사막에 샘이 솟듯이 내게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와 지혜가 생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생활과 가정과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예수님 때에나 그 제자들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